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고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지금은 조금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아주 한국 교회의 암적인 존재로 남아있는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신천지가 일반적인 우리 교회들을 파고 들어가서 그 교회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이 전략을 자기들끼리 세워가지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산 옮기기라는 그런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일반적인 교회를 어떻게 먹어버리느냐, 그런 전략의 이런 이름을 써서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신천지들이 한 교회에 이렇게 잠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2년이고 3년이고 자신의 교회의 어떤 출석하는 교회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심지어는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교회에 이제 적응이 잘 되고 나면은 목회자들과 여러 성도들이 이제 신임을 하게 되겠죠. 우리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쯤에 이제 교회 교역자들에게 누명을 씌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가장 좋은 타겟은 바로 부교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을 성추행이라든지 불륜이라든지 재정적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엮어가서 이런 거짓말들을 퍼뜨려 가지고 그런 부교역자들이 먼저 이 교회에서 쫓겨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그 교역자의 빈자리가 생기겠죠. 그 교역자의 빈자리에 신천지 안에 소속된 그 신천지 전도사를 추천을 해서 그 교회 교역자로 만드는 것이죠. 이런 이제 방법으로 이 부교역자들을 하나씩 교회에서 제거를 해버리고 다 이제 부교역자들이 교체가 되고 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이 담임 목사님을 또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에서 쫓겨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이 대구 성서 쪽에 있는 약 한 800명 정도가 모였던 한 교회가 순식간에 한 2년 상간에 공중분해돼 버리는 신천지 교회로 넘어가 버리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쫓겨난 부교역자들과 담임 목사님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정말 수년간 사랑으로 섬겼던 이런 분들에게 배척당하고 쫓겨나는 그 누명을 써서 또 비난을 당하는, 한마디로 이 버림받게 되는 그 심정이 과연 어떠할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직접 당한 일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현대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후서 시대에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되겠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1년 반을 수고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하였겠죠. 교회 하나를 개척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 성도 한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였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방법으로 유럽 전역의 여러 교회들을 개척해 나갔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 많은 교회들,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중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이 10손가락 중에서도 아픈 손가락에 해당하는, 가장 아픈 손가락에 해당하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눈물과 땀으로 세운 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 바울에 대한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바울, 너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닌데 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바울을 반대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자 결국은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지, 또 자신이 왜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변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바울 자기 자신이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자기 자신을 변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고린도 전서 9장 말씀도 그러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3장 말씀도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이 교회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여러 파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한 무리들은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파, 베드로파가 되겠다. 우리는 베드로를 추종하는 자들이다 해서 게바파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는 그래도 이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파가 되겠다. 또 바울의 후임자로 온 아볼로가 있어요.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교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아볼로파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베드로파, 바울파, 또 아볼로파 이런 파들이 있는데, 나는 사람을 따르기 싫다. 이도 싫고 저것도 싫으니까 나는 그냥 예수파가 되겠다 해서 교회 안에 여러 파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고린도의 교회의 모습을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 보니까 바울파가 아닌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에 마치 신천지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어디선가 받아온 거짓 추천서를 가지고, 자 봐라, 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이니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사도 바울 저 사람은 가짜 사역자다라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없이 사역을 하고 다닌다면서 모함을 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추천서라는 것은 지금과도 거의 동일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도 우리가 어딘가 취업을 하거나 자신의 어떤 신분을 증명할 때는 이력서라든지 신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같은 것을 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권위 있는 분의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역자를 청빙을 할 때 이력서도 받고 여러 가지 다른 서류들도 받지만 꼭 챙겨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존경하시는 분의, 존경하는 목사님의 추천서를 꼭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추천서가 있어야 이분이 어떤 분인지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워낙 전산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원을 조회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절에도 일어나는 것이 신분을 위조하기도 하고 학력을 위조하기도 하는 그런 사기 사건이 막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요즘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살던 시대는 전산화는 말할 것도 없고 사진 기술도 없던 시대였죠. 그래서 자신이 살던 지역이 아니면
신분을 조회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정말 인정받은 사역자인지, 또 이 사람이 어떤 지금까지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유일한 길이 이 시대에는 거의 추천서가 유일한 거의 증명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그런 제자들 가운데 예를 들어 바울이 이 사람은 이런 지금까지 사역을 열심히 한 이러한 사역자입니다라고 베드로의 이름으로 추천서를 써주게 되면 그 추천서가 자신의 신원 증명서가 되어서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를 순례하면서 그 추천서를 보여주게 되고 그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구제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난데없이 추천서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다녔던 이 추천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 자신이 돌본 성도들이 영적인 변화를 하였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변화된 삶, 그들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된 삶 자체가 그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 자천이라는 것이 내 자신을 다시 증명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2절 말씀에 바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종이로 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추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나의 추천서는 바로 누구냐?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야 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자체가 바울이 기도와 복음으로서 변화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이며 너희가 나의 증명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사람이 써준 편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하고 돼 있던데 3절 말씀에 그 편지가 바로 추천서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자체가 예수님이 나에게 써준 증명서, 예수님이 나에게 써준 바로 추천서가 바로 너희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이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주님이 주신 편지이다. 네가 바로 내 사역의 추천서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잘했기 때문에 칭찬하듯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고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선 그 자체가 사역의 열매이고 또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해주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속을 많이 썩이고 바울을 의심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울은 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내 사역의 추천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모양으로 섬길 수가 있겠죠. 꼭 앞장선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이 교회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시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꼭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또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나에게도 이런 추천서가 있냐라는 것이죠. 나의 삶에
주님을 위한 섬김 가운데 나에게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로 고린도 교회, 이 변화된 성도들이 자체가 나의 편지이며 나의 추천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바울과 같이 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고 주님을 섬겼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쏘아주신 이 사역의 편지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 사역의 열매들이 있냐라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변화된 영혼들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잘 정착된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종이로 써준 추천사가 추천사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 변화된 영혼, 나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 나를 통하여 이 교회의 밭에 잘 심기워진,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식물과 같이 그 자체가 나의 추천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써준, 그리스도가 나에게 써준 이 추천사가 아직까지 나에게 준비되어 있지 못한다면 지금부터 그 추천사를 써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도록,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변화되어지도록,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잘 심기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나의 추천서, 예수님이 나에게 써주신 나의 신원 증명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야말로 나에게 가장 영광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들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많이 있어요. 자신의 학력을 자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재능을 자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재산을 자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자랑할 최고의 덕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 편지 한 장, 이 그리스도의 열매 하나, 이것이야말로 오직 그리스도인이 가장 최고로 자랑해야 될 가치이며 우리가 내세워야 될 자랑은 오직 이 그리스도의 편지, 이 추천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한번 스스로 반추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나를 통하여서 나의 친척들이 얼마나 변화가 되어졌는가, 나를 통하여서 나의 일터에서의 동료들이 얼마큼 변화되어졌고 나의 지인들이 얼마나 변화가 되어졌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 때문에 교회 다니던 영혼이 실족하여서 혹시 떠나가게 되지는 않았는지, 반대로 나 때문에 일터에서 한 영혼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는지, 나를 통하여 혹시 나의 친척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시고,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 한번 나를 통하여서 변화된 영혼들, 나를 통하여서 성장한 영혼들이 많아져서 주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바로 너의 추천서야, 이것이 내가 증명해 주는 거야, 영광된 추천서를 받아드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사실 보이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코람데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코람데오가 무슨 뜻입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1번 관객이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 정신이에요. 비록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노력을 하여도 사람의 눈에 인정받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의 열매, 나의 사역의 추천서는 주님이 써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열매라는 것은 절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또 쉽게 열려서 쉽게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도 않아요. 한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일터에서 동료 한 명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지쳐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게 보고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쉼 없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때 이 열매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추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시고,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히 있는 눈물이 있는 이 사역의 결과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하나를 다 달아보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이 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를 다 한 장씩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덜 부끄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은 육적으로 말하면 사실 잘해도 본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잘해야 본전이 되는 것이 사실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만 실수하여도 사실 비난을 당하기 쉬운 것이 바로 사역이에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 바울 사도가 사실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정말 자신의 평생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거의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로부터 늘 비난을 당하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늘 파가 갈라져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현혹에 휘말려 가지고 바울을 공격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면서 우리가 사역은 사람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직 하늘의 위로하심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충성하시는 그럼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